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죽음은 죽으리다라고 하는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지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기미가 보였을 때 이때다 싶어서 조급하게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펼치시는 계획을 따라 차분하고 침착하게 일을 성사시켜 갑니다. 한 번의 잔치가 끝나고 두 번째 잔치에서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요청에 따라 소원이 무엇인지, 간청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했을 때 이 에스더는 저 하만이 나와 내 민족, 내 결례를 멸살하려고 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되지요. 이로 인해서 하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의 결말은 그들이 마치 성공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최종 승리를 거머쥐는 것 같아도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됨을 보게 되지요. 모르드게를 달려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역전의 순간들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인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 완전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에스더에게, 왕후에게 넘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만은 재력가 아니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결에 유다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왕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뇌물의 양이 페르시아 제국에 1년 동안 들어오는 세금, 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 이 하만의 재력이 어마어마했음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재물을 뇌물로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만은 어마어마한 재력가였음을,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왕이 몰수해서 에스더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에스더는 하루아침에 부와 권력, 막강한 권력을 손에 거머쥐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사촌관계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죠. 이로 인해서 모르드게 역시 왕으로부터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 반지를 수거해서 다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가 가지게 돼요. 이 말은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게 된 것이고, 모르드게는 하루아침에 왕의 다음 위치에서 권력과 부를 또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놀라운 반전이고 역전이고 승리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 언제 할까요, 보통? 보통 이런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죠? 정말 말 그대로, 문장 그대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럴 줄 짐작은 했지만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말의 반증인 거죠. 만약에 정말로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뭐 했겠어요?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전혀 예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예측했던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공부 안 했더니 시험 결과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죠. 내가 건강관리를 안 했더니 내가 뭐 이렇게 병이 들 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 말은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럴 줄 정말 몰랐다. 그래서 정말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을 나타내는 말일 것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 소설가인데요.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묘비에 이런 묘비명을 썼다고 합니다. 묘비명에는 내용을 번역하면 나는 알았지. 오래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런 날은 뭘까요? 죽음이라는 순간을 올 줄 나이 들어서야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죠. 위트 있는 묘비명을 극작가답게 남겼죠. 이 말을 가지고 와서 이 묘비명을 가지고 와서 또 위트 있게 어떤 책의 제목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정말 이럴 줄 알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물쭈물 살다가는 이런 결말을 맞게 되니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책을 개정해서 새로운 책으로 낸 또 다른 작가의 제목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새로운 버전으로 또 나왔습니다. 이 말은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내 삶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정말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럴 줄 정말 몰랐다. 그러니 사람들이 오늘을 게으르게 살고 아무 대책 없이 살게다 보니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우리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대비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정말 이럴 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 위험, 잠재적인 어떤 불안 요소들을 미리 알았다면 피해갈 수 있겠죠.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지, 우리에게 덮쳐올지 아무도 예측하거나 미리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이 불안스럽고 염려스럽고 조마조마해요. 그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커버하기 위해서 뭐해요? 사람들은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니까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거고, 건강이 위협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건강보험을 드는 거죠. 위험스럽고 부담스럽고 염려되는 사항들을 예측 가능하지만 전혀 알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는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위시한 유다 민족에게도 그런 예측하지 못했던 위협들이 찾아오게 됐죠.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이런 위협이 찾아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전의 순간이 벌어지고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만의 계략을 뒤엎어버리는 이런 반전을 보면서 통쾌하다, 정말 시원하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욥이 고난 중에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통쾌하다, 시원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고난의 문제가 완전히 풀어지기 전까지는 답답하고 암울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에스더서의 결론을 알고 있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읽어도 나중에는 의인이 승리해.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이겨.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는 정말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는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어떤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같은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는 없기를. 정말 우리는 그런 그 피해갈 수 없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고 혹여라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갑자기 나는 병들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나는 파산이 맞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누구나 모르드가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런 일은 우리의 평생에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 라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쵸? 얼마 전에 용문산에 갔는데 양평에 있는 용문산에 가면 은행나무가 저렇게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수령이 약 1100년이 됐다고 합니다. 높이가 42m고 둘레 저 아랫부분,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지는 땅과 맞닿아 있는 저 부분이 둘레가 무려 15.2m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나무 가운데서 그 높이와 그 나이에 있어서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이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196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고 이 나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다녀간 흔적들을 남기게 되는데 이 은행나무 주변에 보면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이 은행나무를 직접 뭐 만져보거나 뭐 그럴 순 없지만 이 울타리 주변에다가 사람들은 다녀간 흔적을 남겨요. 어떤 흔적? 뭐 이 은행나무에게 소원을 비는 건 아니지만 이 은행나무를 바라보면서 뭔가 바라는 소원들을 메모, 또 은행잎 모양을 가진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서 걸어두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번창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올해는 결혼하게 해주세요. 등등 갖가지 소원과 바람들을 저 메모에 담아서 걸어두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미래를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바람이 있고 뭔가 소원이 있고 뭔가 원하는 바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저렇게 적어서 매달아 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바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바라는 것과 현실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인생은 뭐 예측할 수 없는 마치 수렁과 같은 마치 지뢰밭과 같은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위험이 찾아오고 위험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갈 수 있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무병장수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건강한 병들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소원을 빌 때 무병장수를 바래요. 그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무병장수. 그러나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 하죠. 유병장수라는 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병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오래 살 수 있는 이런 말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모든 사람들은 정말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고 싶지만 원치 않게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들이 우리 앞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모양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앞에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 피해갈 수 없다면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피해갈 수 없다면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머뭇거리면서 문제 앞에 어물쩡 하고 있다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그 문제의 함몰, 만약에 수렁이라면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에스더처럼 그 문제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에스더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역전과 반전과 희망에 찬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만을 들고선 여전사 에스더의 모습을 그려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게 되는 거지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에스더는 하만과 맞서 싸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맞서 싸운 에스더에게 승리는, 성공은 또 반전은, 역전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인생의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 우리 앞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를 때 맞서 싸우지 않으면, 그것들과 부딪혀서 싸우지 않으면 역전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또 에스더가 그리고 유다 민족이 얻었던 그 승리의 기쁨과 어떤 반전의 드라마틱한 어떤 그 기쁨을, 행복을, 만족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들에게 닥친 위기를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친 위험이 자기의 삶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맞서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은 파도처럼 밀려와요. 원치 않는 지혜발을 걷는 것처럼 그 어느 순간에 내가 지뢰를 밟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우리 앞에 순간순간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막 패배하고 돌아서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잔병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에스더처럼 용기 있게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전은, 그리고 역전은, 그리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이 될 수 있기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더는 말 그대로 거침없이 진격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유약한 모르드게의 그 보살핌 아래에서 힘없는 가련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기에 맞부딪히는 순간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금까지 신뢰해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8장에 보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정적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다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뭐죠? 하만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미 전국 방방곳곳에 뿌려진 공문서, 조서가 있었어요. 그 조서에는 연말에 한 날을 잡아서 유다 민족을 다 죽이도록 하는 명령이 이미 다 뿌려진 상태예요. 그거를 중단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멈춰야 되잖아요.
하만이 정적이 제거됐다고 해서 그 명령까지도 스톱된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아갑니다. 8장에 보니까 8장 앞부분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요. 금규를 또 왕이 내밀어요. 그 모습을 보면 에스더가 앞부분에서처럼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또 나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왕 앞에 나가는 모습처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에스더가 이번에는 고민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승리를 맛본 사람은 두 번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처음 해결하기 전에는 되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스럽고 염려스럽고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이 고민을, 이 문제를 한번 뛰어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은 누워서 떡 먹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에스더가 두 번째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는 목숨을 걸겠다는 표현조차 듣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이 죽었지만 하만이 내린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멈춰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청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왕이 금규를 내미는 모습을 보면 이번에도 왕의 허락 없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겠다 싶어요. 거침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습.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을 위시해서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앞에 굴복하지 않고 진격하는 모습, 거침없이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죠? 장애물이 있지만,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반대하는 자들이 진치고 있지만,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위험을 감내하고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카멜레온처럼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 속에서는 저렇게,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성도처럼 세상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달리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에스더의 이 모습을 닮아가야겠다 싶은 거죠. 에스더는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아가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만만한 부탁은 요구는 아니었던 거예요. 앞서 우리가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거대 페르시아 제국의 법 체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내린 명령은 거둘 수 없어요. 누구조차도, 그 명령을 내린 왕조차도. 그게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임금님, 하만이 내린, 그러니까 왕이 내린 거지만 하만이 작성해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린 그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만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 요구와는 완전히 무게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법을 완전히 바꿔달라는 거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법을 변경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만이 조서를 쓰긴 했지만 그 도장을 찍은 것은 왕이거든요. 제가 한 것은, 승인한 것은 왕이거든요. 그러면 그 왕의 명령을 거두어드리도록 하는 것은 왕 스스로 저지른 실수와 오류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만을 죽이는 문제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에스더의 부탁은 왕에게 있어서 껄끄러운 부탁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면 자기 실수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되는 겁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서 생쥐가 큰 소리 치고 있는,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다. 저 하만의 계략에 당신이 넘어간 거다. 왕이 넘어간 거다. 그러니 당신이 내린 명령을 거두어 들여라. 철수해라. 중단시켜라. 이런 격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럴 때 에스더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참 에스더가 지혜롭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 지혜롭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건 당신 책임이다. 당신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을 어리숙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위를 살펴보지도 않고 왕의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은 당신이 잘못한 거다. 오류를 범한 거다. 라는 식으로 왕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에스더가 왕에게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아량을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이미 내린 명령이지만 그거를 철회시켜 달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부탁을 거절하게 되면 왕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가련한 여인, 왕후의 부탁을 완강하게 거절해버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인정사정도 봐주지 않는 매정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의 그 간청을 승인하면 은혜로운 왕, 자비로운 왕, 아량이 넓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왕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에스더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스더가 왕을 비난하고 왕의 책임을 묻고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면 왕은 자기의 잘못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기에 왕후, 당신의 요청은 뭔지 알겠지만 하만이 분명 잘못했기 때문에 하만을 죽였으니까 됐어. 그리고서 그냥 자기의 명령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의 말을 잘 들어보니 에스더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 또 다른 실수를 범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에스더의 요청을 승인하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불러서 당신네들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작성하시오. 그리고 인장반지를 내줬으니 도장을 찍어서 전국 방방곳곳 그 다시 조서를 내리시오. 앞의 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물과 기름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공존할 수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거예요. 비록 우리의 두 발은 세상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 법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 나라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법체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지만 그의 삶의 기준은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정말 지혜롭게 말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과 왕의 조서가 전해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져요. 즐거운 잔치. 정말 그 두 번째 조서가 전달되면 유다 민족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죽다 살아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성을 비롯해서 왕의 조서가 다시 한번 전달되는 그 모든 도시에서 유다 민족은 기쁨의 잔치, 감사의 잔치, 즐거움의 잔치를 펼쳤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천사예요. 결혼식장 가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 보여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처럼 우울하고 막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들 즐겁고 행복해요. 그죠? 우리의 삶이 정말 잔치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쁨의 잔치, 승리의 잔치가 펼쳐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벌이신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베푸신 1호 기적이에요. 그런데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잔치로 끝나요. 무슨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요. 그러고 보면 성경은 잔치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한 그 신약 성경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요. 더 넓게 확장해 가면 구약 성경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남녀의 결혼으로 시작하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주님과 교회, 성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으로 끝나요. 축제로 시작해서 축제로 끝나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 물들어 있던, 죄로 구속받던,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잔치를 벌이는, 구원의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결국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의 방점이 어디에다 두었냐면 눈앞에서 기이하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의 의미를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을 베푸시는 분, 죄로부터 노예의 생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서 반전시켜서 기쁨의 잔치, 평화의 잔치가 벌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그렇게 펼쳐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막 얼음 돼 있다가 땡 하면 생명력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행복의 잔치, 기쁨의 잔치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에스더서 8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왕의 그 명령, 조서가 전달되는 곳마다 유다인들은 기쁨의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펼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고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받아들여지는 곳마다 기쁨의 잔치, 구원의 잔치, 승리의 잔치는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르는 삶의 현장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이런 잔치는 벌어져야 돼요. 이런 잔치는 일어나야 돼요. 내가 머무르는 곳, 내가 갔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건 뭐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는 나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머무르는 삶의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이, 복음의 구원의 기쁨들이 그래서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잔치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